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제 학창 시절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요,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만 되면 저를 앉혀놓고 어머니께서 항상 이야기하셨었는데요. 성진아, 너는 머리도 좋고 하면 잘하는데 맨날 덜렁대니까 침착하게 시험 답안지 보고 이게 맞는 것을 고르는 건지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려고 하는지 잘 보고 좀 시험 문제 좀 풀어라 라고 저에게 항상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제가 덜렁대서 틀린 건지 이게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덜렁대지 말고 집중해서 좀 보고 침착하게 문제를 좀 마주해라 라는 거였어요. 이 덜렁대는 저의 모습 때문에 이게 시험뿐만 아니라 제가 학창 시절 때 고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하루는 숙제해야 될 부분을 잘못 듣고 와가지고 이 엉뚱한 부분을 열심히 풀어다가 학교에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한테 혼나는 일이 되게 자주 좀 있었는데요. 열심히 숙제는 했습니다. 열심히 숙제는 했는데 근데 정작 학교에 그걸 가져다 가다 보니까 그건 숙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괜히 힘 빼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서 혼만 나는 사태가 저에게 있었던 거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이 엉뚱한 곳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 수고와 노력과 그 힘듦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로마서 10장을 이제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들이죠.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 열심이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다 건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되 그 대상이 그 방향이 올바른가? 그 열심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에 그들은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전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고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열심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 자신이 불완전한 인간들이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이기는 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만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족되어지는 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내가 되든지 아무런 중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내세우는 초점이 잘못된 열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열심은요,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지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3절 말씀에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모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한 채로 그냥 하루하루 달려갔던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열심을 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율법에 갇혀 나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만 하고 겪어야만 되는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잘못된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지한 채로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는 이 의,
차별 없이 주시는 이 의를 몰랐던 것입니다. 무지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무지하면서 율법만 지키겠다며 그냥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공로의 열심, 하나님의 의를 몰라 빠진 무지의 열심,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그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열심히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을 가져야 되죠.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아무리 빠르게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올바른 열심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이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에 힘쓰므로 온전한 열심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새벽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잘못된 열심이 아닌, 무지한 열심이 아닌 바르고 분명한 열심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주일에 진행되는 찬양 세미나를 통해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의 방향을 바로 알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상의 공동기도문과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이 단순히 들려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믿음으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드러나는 이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자의 삶, 증인의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더 굳건히 새겨지는 은혜 충만함의 날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교회 가운데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 충만함의 날들이 펼쳐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심을 증거